오늘의 설교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마음에 말씀만 들어오면 모든 것들을 해결됩니다. 말씀이 성령님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도권을 잡으면 오늘 성경 속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무리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날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여서 변화된 신도의 수가 3,000이라고 이야기한 그날, 오늘 똑같은 그 본문, 주님 저도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말씀 받아 말씀 전할 때에 변화된 신도의 수가 3,000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목양교회의 성도가 3,000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3,000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성령은 좋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성령을 담는 내 몸이 더러우면 그게 은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앞에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 이게구나.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이게구나.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되는 것. 그 깨끗한 그릇에 그 성령이 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령의 기적과 이적과 일하심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는 살면서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내가 아직 충만하지 못해서 그 충만함에서 멀어진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였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 생기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시고 내 안에서 일을 성취하시는 이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소원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일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는 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우리는 과연 깨끗한 그릇인가? 지금 교회 안에 주님은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도 있고 더러운 그릇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교회 안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바꿔 말하면 깨끗한 그릇도 있고 분명한 건 더러운 그릇도 있겠구나. 깨끗한 그릇에서는 주님의 좋은 것 성령을 닮아서 그 성령이 충만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을 퍼다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러운 그릇이라서 아직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해서 이 땅 방방 곳곳에 나가서 성령을 퍼다 날라야 됩니다. 일단 누구에게 퍼달라야 되냐면 자녀에게 퍼달라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퍼달라야 됩니다. 이게 충만하면 얼마나 좋다라는 걸 가족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변화되는 거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 가정, 성령이 충만한 귀한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변화된 신도수만 몇 명? 3,000명. 몇 명? 3,000명. 오늘은 비록 미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방방곡곡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변화되는 신도가 몇 명? 3,000명. 3,000명이 또 제각각 퍼져서 성령을 퍼다나르는 역사, 기적,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었는데 잘 믿지 못했던 그 순간이 떠올라서 하나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리가 둔해서 생각하지 못한 거 있다면 성령님이시여 저 말씀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이 나의 마음의 주도권을 잡아주셔서 기억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 회개하게 하옵소서. 진짜 오늘 말씀은 이거 그냥 말씀 아닙니다. 이거 성경책의 그냥 글자가 아니고 김신근의 지혜도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서 저의 말을 하고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책에서 깨끗하게 쓰임 받을 준비만 되면 주인이 쓰신 합당하게 주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성도를 잘하게 할까 안 되게 할까?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은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살게끔 할까 죽게끔 할까? 성령은 살게끔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가족도 살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도 살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내 가정부터 우리 도시부터 대한민국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진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이 공간이구나. 근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의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때 만전이 있을 때, 내가 회개하고 진짜 정결한 그릇으로서 성령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읽어봤지만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며, 내가 그냥 성도가 아니고 그냥 몸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구나. 우리 한 지체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로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로 성령의 기적과 이적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분명한 건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도 경험했고 두통으로 고민하던 그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아픈 곳에다가 머리를 두고 박수를 할 때, 내가 매 할 때 전기가, 그 전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걸 그냥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머리 아파서 내가 쓰러진 적 있었나? 내가 두통 때문에 고통한 적 있었나? 그러고 보니까 더 과거로 가보면 맞다. 나는 이전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았던 과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소아마비 걸린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사 그날 분명히 치료받은 어린 시절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전기가 찌릿찌릿함을 8살 김신근에 느꼈던 겁니다. 상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권사님께 나의 어머님께서 울면서 전합니다. 우리 아들 소아마비랍니다. 그래 집사님 울지 말고 옆에 신근이 있어? 옆에 신근이 있습니다. 신근이 일단 그 아픈 데다 손 올려봐봐. 손 올렸습니다. 근데 집사 김수는 우리 어머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신 게 수학이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신근이 일어서라고 한번 해봐봐. 신근이 앉으라고 한번 해봐봐. 누우라고도 한번 해봐봐. 그날 아무 자세도, 어떤 자세도 취하지 못했던 제가 기도를 받고 나서 움직이는 걸 보고 8살 어린이 김씨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많으시구나라는 게 마음속 깊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넘어서 그날의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어디를 가든 역사하시고 힘을 준다라는 믿음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진짜 멋진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진짜 실물 이 목약 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는 믿음 생활하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면 뻗어 날라야 됩니다. 충만하면 넘쳐야 됩니다. 넘쳐서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넘쳐야 됩니다. 내 자녀가 성령이 충만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령대가 높은 아주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주 뒤늦게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름받을 날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역사하셔서 자녀들, 이웃들, 교회, 지역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갈 수 있게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진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진짜 그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면 막이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걸 열고 풀 때마다 하늘에서도 같이 일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질병이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재정의 문제가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자녀의 문제가 틈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생업의 문제, 사업의 모든 문제가 틈타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그 교회이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을 뿐. 삶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성령님. 성령님이 곧 말씀.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설교를 하고 듣는 이가 아멘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전해지고 성령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고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깨끗한 교회로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열쇠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집에 가가지고 빨리 얼른 승주한테 꼽아야 되는 겁니다. 승주야, 이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은 건데 그냥 하나님께 받은 열쇠를 쿡 꽂고 돌리면 평안되는 겁니다. 아멘. 집에 가서 경준이 방문을 툭툭, 경준아 뭐해? 아버지 저 그냥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열쇠를 콕 꽂는 거예요. 돌리면 경준이가 변화가 될지어다. 경준이가 변화가 될지어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되셔? 우리 아버지의 성령님이셔. 저는 허성령 성령님 이름이 진짜 두고두고 너무 은혜입니다. 이름이 성령인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허락만 해주시면, 어른들도 허락해주고 하나님 허락해주시고 아내가 허락하면 우리 자녀도 그냥 성령님으로 짓게 날지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이걸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어디에든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이 귀한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귀한 말씀, 베드로가 왜 입었을까?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을까? 베드로의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답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 우리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 아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주십니까? 하나가 진짜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 살아계셨다는 소리를 질문드립니다. 지금도 계실까? 지금은 안 계실까?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승주한테 계실까? 안 계실까? 승주한테도 계시는 겁니다. 경준이한테는 계실까? 안 계실까? 경진이한테도 계시는 겁니다. 분명한 건 천국의 열쇠가 있는데 경준이 위에도 승주 위에도 장주 위에도 분명히 천국의 열쇠가 있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돌려야 변하는 건데, 내가 충만해서 돌려야 변하는 건데, 돌려야 변하는데 내가 안 돌린 건 아닐까? 내가 내 신앙생활하기 바빠서, 내가 내 믿음생활하기 바빠서, 혹은 내가 내 육신에 일하기에 바빠서 내가 너무 내 가족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신경을 못 썼던 건 아닐까? 그래도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반석위에 세운 교회로서, 주님의 전국의 열쇠를 받은 축복의 성도로서 내가 분명히 매면 하늘에서도 매주실 거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건데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을 못했던 건 아닐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주는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입술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를 떠올릴 때 이 성도가 자주 하는 말들, 그 말들이 그 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들, 예를 들어서 정치의 말을 하면 성도가 아니구나, 그냥 성도의 모습은 정치가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몸이 좀 아파, 나는 돈이 없어, 자녀도 속색이요, 혹은 이웃이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누구 흉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순간 너의 몸이 성령의 주인지를 알지 못하냐? 생각해보면 반석 위에 교회가 탄탄하게 서려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말이 나갑니다. 성령님은 힘 있는 말이 나갑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만 나갈 뿐입니다. 이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이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진짜로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데,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영문 성경이 더 은혜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God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will allow, 허용을 해주실 겁니다. 허용을 해주실 건데, whatever you allow on earth, whatever, 뭐든지 네가 you allow on earth, 네가 이 땅에서 네가 허락한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whatever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whatever는 모든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하나님, 내가 진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깨끗한 성전이 될 테니까, 김신배 전도사가 전달하고 있는 그 말씀 내 마음속에 꽂혀서 성령님이 임하시사, 성령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다 그랬고,
그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부여줘. 이 말씀이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콕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진짜 변화는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이웃에게 가가지고 야 누구누구야 너 아프다면서 그래서 내가 꽂아보려고 이거 진짜 나을까 딱 났는데 아멘 이렇게 낫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이렇게 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진짜 축복이구나.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혼자만 충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충만해가지고 퍼달라야 됩니다. 진짜로 퍼달라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퍼달라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퍼달라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퍼달라야 되는 겁니다. 퍼달라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건데 권능 능력이 임하는 건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우리 누구누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한 번만 다시 읽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김신근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김신근이 너무 크게 들렸다. 다시 자기 이름이 크게 해가지고 진짜 성령과 능력을 진짜 기름 붓듯이 크게 받고 돌아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김신근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 가라고? 두루 다녀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변화되고 두루 다니면서 배우자도 변화가 되고 이웃들에게도 가면서 이게 변화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변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변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 살리는 일을 하게끔 해주신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네.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아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반석위에 세운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서 그런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거 많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성령님의 귀한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더 욕심나야 됩니다. 진짜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도권 잡으시면 어떻게 달라질지 아예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주도권을 잡으시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도 간증해드렸는데 짧게 간증합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한 할머니께서 학생께서 돌아봤습니다. 나 1,000원만 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1,000원 왜 줘요? 나 배고파. 밥 사 먹으려고 라면 사 먹으려고 나 1,000원만 줘. 그래서 1,000원 꺼내려고 했더니 학생 1,000원만 주지 마. 3,000원 줘. 그 할머니 갑자기 왜 3,000원이 필요하실까? 나 손자 손녀 있는데 손자 손녀들도 뭐 먹여야지. 3,000원 줘. 그래서 3,000원을 줬습니다.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3,000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려고 탁 도는데 어머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 그러라고 돈 벌게 해준 줄 알아?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돈 벌게 해준 줄 알아? 그날의 그 음성이 마음속의 양심의 음성이 와 귀에 진정하게 들렸습니다. 귀에 진정.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돈 벌게 해준 줄 알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얼른 등 돌려서 그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학생 왜? 3,000원 말고 제가 30,000원을 드릴 테니까 30,000원으로 자녀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30,000원을 드리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사실 이 이유가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월급날 월급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월급 그 뒤에 그
원만 더 찍혀서 1000만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러면 100만 원이 들어야 되는 1000만 원이 찍히면 이거 어떡하지? 이걸 한 번에 얘기를 해야 되나? 권사님이 얘기해야 돼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날 고민했습니다. 근데 지혜가 왔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냐면, 이거 큰 회사인데 이게 전산 착오가 될 가능성은 없는데, 분명한 건 이게 뭔가 잘못되면 그 전산팀에서, 재정팀에서 연락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를 결심했고, 그날로부터 지금 12년째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12년째 기다리고 있긴 한데 연락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왜 소득이 그렇게 늘은 것 같아? 라고 봤더니, 저는 현장에서도 강의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사람들이 제 강의를 보는데, 인터넷으로 제 강의를 보던 학생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신도가 3,000명이 된 것처럼 제 강의를 듣는 온라인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제 강의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서 뒤에 월급에 공이 찍혔던 걸 제가 12년 전에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일사천리 모든 것들이 그 즉시 해결이 되는구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땅에 나가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성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시작.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오늘 받은 이 말씀, 누구의 권위냐? 성령의 권위. 누구의 권위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권위를 성도의 입술에다 두신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도 보면, 예레미야가 내가 어린이 같아서, 유치원생 같아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술에다가 안수하시네. 내가 할 말을 네 입에다 두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말을, 주께서 할 말을 성도의 입술에다 주시는 거, 이건 무슨 원리냐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다. 깨끗한 성령의 전으로 성도가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그 성도, 그 교회에 주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말씀 받고 진짜 성령님께 매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말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권위가 성도에게 들어오사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다시, 어떠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오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할 때에 그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의 모든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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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 내 말씀, 내 마음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인 게 성령의 능력이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 김신근의 지혜는 좋기 때문에 저거는 김신근이 그냥 생각해서 지어낸 말이야 하는 거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의 말씀이라고, 이게 진짜로 기적과 이적의 공식이구나 라고 마음속에 믿어지시면 아멘해서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너무 감사하냐면 이 모세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80세에 사용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80세부터 뭔가 일을 이루어가신다라는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80으로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이명자 권사님은 80대면 어떤 일을 하실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박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80세가 되시면 어떤 일을 할까? 진짜 성경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구나. 어떻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말씀에 욕심 낼 때, 진짜로 말씀에 욕심 많이 낼 때,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멘 하시면서 내 것으로, 아멘 하시면서 내 것으로, 아멘 하시면서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삶에 나가서 자녀를 탁 보면서, 이웃을 탁 보면서, 안 믿는 자를 쫙 보면서, 거기다가 우리 손에 뭐가 있으니까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니까 그냥 손 한번 잡아줄 겁니다. 손 한번 잡아줘. 승주야, 이게 진짜 살아날 겁니다. 너 잘 될 거야. 경준아 일로 와봐. 그냥 이게 잘 되는 겁니다. 그냥 되죠. 그리고 아픈 성도가 있겠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천국 열쇠를 낳을 거야. 당신이 낳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권위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귀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 아멘. 이게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인간 문제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부부의 문제가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울화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힘든 문제가 딱 나올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주시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어떤 불평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어서 쓰러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꼭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된다라고 자꾸만 천국의 열쇠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아플 때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말씀 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의 약함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여기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 나 죽겠네, 나 병들겠네, 나 힘없어,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순간이구나. 다시 한번, 약한 순간, 약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내 속을 썩입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때가 약한 순간인 겁니다. 그 딱 보면 자녀를 보면서 화를 낼 게 아니라 이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깃들고 내게 머무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도리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때 자녀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녀 심령에 성령님의 만지심이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좌는 우를, 우는 좌를,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서로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정치는 싸우면서 토론도 하게 되고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 그럴 수는 있다라고 한편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좌가 우를, 우는 좌를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 해결의 열쇠, 천국의 열쇠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반석의 교회에 있습니다. 반석의 교회는 신앙의 삶의 문제, 정치 문제가 있을 때 정치가가 교회에 와서 신앙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양극화가 됐을 때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나서서 이와 같은 양극화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 돼야지, 이런 식으로 결단해야지, 대한민국 잘 되게끔 만들어야지, 믿음으로 하나 돼야지, 똘똘 뭉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믿음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국가기도만 하면 여기가 탁 얹혀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입니다. 어떻게 북극 강국이 되냐?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이것까지 왔는데, 믿음으로 북극 강국이 됐다라면 이제 그날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싸울 수는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건 안타깝고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거기 하나 돼가지고 내가 좌니까 우를 공격하고 내가 우니까 좌를 공격하는데 휩싸이면 안 되고, 그들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믿음,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왜 천국의 열쇠가 우리 손에 있는데, 천국의 열쇠가 우리 손에 있는데 이 열쇠를 어디에 꼽아야 된다? 대한민국을 쿡 꼽아야 된다. 이 열쇠를 대한민국을 쿡 꼽고 진짜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4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일을 보게 될 때 영적 문제 해결하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면서 충만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에 휘말려들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이나 이런 식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이런 순간에서 내가 혹여나 휘말려들게 된다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들릴 거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그리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진짜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썼다 지웠다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금식을 더 많이 했나 불평을 더 많이 했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나 불평을 더 많이 했나? 국가를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봤나 유튜브를 더 많이 봤나? 국가를 위해서 TV를 더 많이 보면서 불평을 했나 성경을 보면서 진짜 기도하려고 했어? 생각해보면 여기서 자유롭기 쉽지 않을 수 있구나. 분명히 복주 십자를 두루 다니시면서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에서 피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입으로 불평하고 입으로 원명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오면 왜 우리는 안석위성 교회인데 교회가 앞장서서 좌가 맞다, 교회가 앞장서서 우가 맞다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좌도 사랑하고 우도 사랑하고 우리 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믿음의 부국강국으로 거듭나는 게 우리의 제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는데 포커스하지 말고 두지 말고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을 때 분명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한 장만 딱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말씀이다, 이 내 마음속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욕심 탁 갖고 진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둘을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게가 여기저기 퍼다 날랐다는 의미입니다. 편만하게가 여기저기 퍼다 날랐다는 소리입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을 받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표적의 능력이, 이적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서 여기저기 성령을 퍼다 나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목양교회 특징이 뭐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교회들은 여기는 무료로 밥을 주는 곳이야, 어떤 곳은 여기 오케스트라 좋은 곳이야, 어떤 곳은 세미나가 좋은 곳이야, 제자교육이 좋은 곳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목양교회는 딱 하나, 거기 성령이 충만한 곳이야. 아멘. 거기는 말씀이 충만한 곳이야.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이미 주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의도 터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사가 되기 전에도 제 삶의 좌우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일을 100% 하면 나만 힘듭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일을 100% 하면 내 일에는 지금 아무도 없게 됩니다. 다시 내가 삶의 일에서 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힘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뒤에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시선을 바꿔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집중하면 나의 일은 나의 공간은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내 일을 할 때보다 내가 하나님 일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시장에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속에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성령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행하시지?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해보면 나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성령님께서 이미 잘해주신다. 이미 해결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열쇠구나. 어디를 가든지 매이고 풀리는 역사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2025년은 진짜로 말씀 읽기 잘했어. 진짜로 충만한 능력을 체험해보길 잘했어 라고 간증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